네, 오늘도 또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우리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옆에 없으시다면 앞에 있는 분들, 우리 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고 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네, 아프지 마세요. 네. 제가 엊그제부터 여름 감기가 또 이렇게 막 걸리게 돼가지고, 네, 오늘도 이제 점심까지 약을 먹다가 저녁에 약을 먹으면 좀 졸리다고 해서 일단 약발 없이 강단에 서려고 일단은 약을 안 먹고 이제 올라왔는데요. 목소리가 많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성도님들 아프지 않으셨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네.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주목받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일까요? 누가 정답을 바로 맞히셨습니다. 정답입니다. 파리 올림픽인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도 파리 올림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무릅쓰고 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되게 우리나라 선수들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다 챙겨볼 수는 없고 가끔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올라오는 것들을 보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행사, 아마 많은 이들이 이목되는 것이 파리 올림픽일 것 같아요.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 많이 안 좋은 또 올림픽인 게, 또 이렇게 잘 즐겨보신 드라마, 또 예능들이 다 크게 웃으시는데 권사님께서 네, 이렇게 결방되는 바람에 또 누군가는 별로 반기지 않는 올림픽일 수 있지만, 지금도 4년 동안 이제 선수들이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그 올림픽 기간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TV를 보면은 되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많이 보곤 해요. 그래서 저는 다 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예상해 보면은 그 4년 동안 얼마나 그 선수들이 노력을 했을까요? 때로는 내 실력이 다 발휘되지 못해서 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좀 심판의 그런 오류로 인해서 자신의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억울해하는 그 결과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TV를 보면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 어떤 종목들은 몇 초를 다투더라고요. 몇 초가 뭡니까? 몇 점 몇 초를 다투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메달이 갈리기도 하고 등수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런 치열한 경쟁 가운데 또 때로는 보는 사람이 되게 부끄러울 정도로 되게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는 선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한 터라 경쟁이 붙은 나머지 올림픽의 정신을 많이 잃어버리고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는 선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곤 해요. 올림픽을 왜 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던질 정도로 되게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을 보곤 합니다. 올림픽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올림픽을 시작했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올림픽. 결국 올림픽의 정신이 뭐냐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올림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중에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를 목적 아래 개최된 것이 올림픽이다. 그 취지랑 목적이 너무 좋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그 스포츠라는 그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올림픽 기간만큼은 서로 화합하자라는 취지로 시작한 올림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올림픽의 모습을 봤을 때 때로는 그 취지랑 맞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저도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고 올림픽을 좋아하지만 오늘 제가 왜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 평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의 서두를 열었을까요? 올림픽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서두를 연 것은 질문해보고 싶어서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평화가 무엇일까? 우리를 평안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올림픽이란 그 주제처럼 우리에게도 사실은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상의 행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등부에서는 소확행이라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소확행이거든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많은 행복을 바라진 않는다. 그렇지만 소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캠핑, 뭐 등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소하지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 일상에서 주는 평화와 평안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를 안겨주긴 합니다. 때로는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등산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언제 이 등산의 행복이 없어질까요? 내려왔을 때,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행복이 때로는 사라지곤 한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 요엘서가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평안을 안겨줄까? 무엇이 우리를 평화롭게 할까?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첫 번째, 나는 지금 평안하다. 혹시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평화의 시작이 어디일까? 그 평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다 알 수 없지만 평안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다시 한번 회복과 소망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 요엘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먼저 요엘서는 선지서입니다. 특별히 12선지서라고, 그 12선지서 가운데 요엘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요엘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비교적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비록 장수는 짧지만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되게 겸허하게 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편지가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선지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몸으로 그대로 담고내요. 예를 들면 선지서의 대표적인 성경 호세아서가 그렇습니다. 그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그 부정한 일들을 호세아 자신이 행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나체가 된 몸으로 길거리에서 누워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요엘서도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낸 성경인데요. 요엘서의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게 선지자인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요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근데 요엘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서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말에 걸맞게 요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엘이란 이름, 요엘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엘서의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2가지입니다. 메뚜기와 부어주실 성령. 성도 여러분, 메뚜기 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어떤 거 생각나신다고요? 다시 한번 맞추신 것 같아서. 잠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근데 죄송해요. 설교자인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메뚜기 하니까 유재석이 생각나더라고요. 설교자인 저인데, 그래서 근데 그 다음으로 2번째로 생각난 것이 출애굽기. 그렇죠. 어떤 메뚜기가 어떨 때 사용되었죠? 이제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방편이었죠. 기적이었죠. 10가지 재앙이라고도 불리고 10가지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됨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방편으로 그 애굽을 쓸어버리기 위하여 메뚜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요엘서에서 사용된 이 메뚜기는 완전 반대입니다. 오히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메뚜기가
요엘서에서는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서 요엘서에서 메뚜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였던 이 메뚜기,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는 이 메뚜기가 심판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를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특징이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요엘서는요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당시 시대의 왕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당시 시대의 왕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현실이고 어느 상황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엘서에는 당시 시대의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이 요엘서가 당시 시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은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오늘 요엘서를 읽은 우리들의 말씀이 그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바로 통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읽는 독자는 단번에 이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이자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요엘서의 배경은 여느 선지자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요엘서 1장 2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우리 요엘서 1장 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주민들아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드러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늙은 자들아. 3절에서는 너희 자녀들아.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자녀된 자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무슨 말이죠? 이런 일이 없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떠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요엘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에서 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악됨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진노의 계획을 멈출 계획을 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백성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백성들을 얼마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지. 요엘서를 읽다 보면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바로 드러내십니다. 마치 호세아에서의 메시지가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구나. 하나님의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악보다, 그들의 연약함보다, 그들의 무지함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본문 2장 28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을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 2장 28절을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이전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 일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영과 모든 성령을 그 일 후에 드러내 보이겠다. 내가 모든 만민에게 그 영을 부어주겠다. 근데 그 일 후가 무엇일까요? 그 전 일은 무엇이냐면요, 앞에 나눴던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심판이어야지요. 여전히 메뚜기 떼를 보내셔야지요. 왜 그들을 용서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매일 저버리는 우리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지요. 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앞에 나눴던 그 말씀처럼 자기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결국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마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죽을 뻔한 이스라엘들을 살렸고요, 망할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바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불쌍히 보이기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 영혼이, 진짜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세 가지의 일과 또 세 가지의 사람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또 이 세 가지의 일과 세 가지의 말이 각각 똑같은 말입니다. 장래일, 꿈, 이상, 이 세 가지는요 모두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장래의 일, 이상, 꿈, 이 세 가지는 모두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미래의 소망이 있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늙은이들, 젊은이들, 자녀들, 그리고 29절에 나타나는 남종과 여종, 이 모든 다섯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빈부와 기천, 남녀와 노소, 그리고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까지 언급되어 있는 어쩌면 물질적인 축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 물질적인 회복도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었냐면요, 27절까지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28절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그 어떤 27절까지의 물질적인 축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32절입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32절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마지막 구절인데요, 32절에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피할 자, 남은 자,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피할 자, 남은 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각자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동일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여호와로 하여금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미래의 소망이 될 자입니다. 우리가 앞에 성경을 통해서 또 살펴봤던 것처럼 미래의 소망이 될 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 모두 같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호와로 하여금 재앙을 피할 자,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요, 내가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 때문에 옷을 찢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옷을 더 이상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찢는 행위는 이제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뜻없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엎드림,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가 이제는 형식적인 옷을 찢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옷 찢으심을 받지 않으시고 너희는 그만 옷 찢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너희의 진실한 기도를 내가 받겠다.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나아옴으로 내 마음을 열 수 없다. 너희는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체를 인용하여 신약 성경에서 설교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그 설교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이 요엘서 우리가 읽은 전체 본문을 인용하면서 요엘서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너희가 각각 성령을 받으라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함에 앞서,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비둘기같이 임하기 이전에 요엘이 설교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결국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이 말씀이 오늘 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까요? 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바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부흥의 원리입니다.
부흥, 리바이벌, 다시 소생케 되는 것, 다시 쇠퇴하였던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데요,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면, 만약에 내 교회, 내 민족, 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만약 불쌍히 여기신다면 여전히 회복과 부흥의 소망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이 회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무엇을 내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만약에 회복이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나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다면, 혹여나 다른 인간적인 방법에서 그 회복과 소망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나의 회복과 소망은, 우리 가정의 회복과 소망은, 나의 사업장의 회복과 소망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 우리 시대의 수치, 나의 문제와 연약함은 요엘서에서 예언된 것처럼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이 사라졌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고 오카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목이 이랬을 거예요. 힘이 빠져있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힘이 빠져있는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다시 십자가 앞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정을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너져 있던 내 영혼을 단단하게 다시 한번 붙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게 했던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앞에 다시 한번 내 몸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을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회복의 시작이, 소망의 시작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 나를 구원하사 자기 몸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구절에서 제 마음이 턱 막혔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요엘서 2장 12절, 물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기도할 바를, 그 아닌 것도 저에게 마음이 많이 울렸지만 저는 어디에 밑줄을 그었냐면요,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이 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라도. 어떤 말일까요? 이 시대 가운데 그 누구도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보니 저 사람은, 아니죠, 내가 보니 나는, 하나님 편에서는 제죠, 나는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기를 간구해야 되는 그 자리 앞에 서야 될 너인데 왜 엎드리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엎드려
너의 진정한 소망과 희망, 회복과 부흥의 시작이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겠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비판하는 것보다, 목회자를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목회자도 우리가 품어야 되잖아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 편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는 그 귀한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